예, 무더운 날씨에 잘 지내고 계십니까? 어제 포항인가 39도였다고 그러던데. 제가 있었을 때도 그 정도가 같긴 했었던 것 같아요. 원래 바닷가는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한데, 언제부턴가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음, 더운 날씨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덥고, 짜증나고 그러는데, 더우세요? 네, 안 더우시죠? 저는 이거 입어가지고 더울 수도 있는데. 음. 제목은 시련을 지나 은혜의 길로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에요. 로마 시민이어서, 유대인이긴 하지만 로마 시민이어서, 원래는 이제 자기가 있었던 지역에서 재판을 받고 그러면 되는데, 로마 시민은 항상 로마로 가야 돼. 그래서 로마로 가는 중에 풍랑을 만난 거죠. 풍랑을 만났는데, 아,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바울이 원래 가지 말자고 했어요. 가면 안 된다. 그런데 뭐 선주도 그렇고, 그래서 백부장이 그냥 가자 그래서 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풍랑을 만나서 지금 고생하는 중이에요. 이제 마지막에 막바지에 이르는 거죠. 고생 하는데, 이제 마지막 그 순간에 이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힘들 때가 있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도 힘들고, 요즘에 유치원 다니는 애들도 힘들다 그런다 그러는데. 유치원 다니는 애들 힘들 것 같아요. 그 어린 나이부터,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니까 힘들긴 하겠죠. 저희 때는 초등학교 갈 때까지는 그냥 맨날 놀았는데. 물론 초등학교 가서도 놀고, 중학교 가서도 놀고, 저희 때는 뭐, 웬만하면 계속 놀았죠. 계속 놀았는데도 그냥 살만하는 세상이 됐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냥 무작정 놀면 안 되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려울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도, 뭐, 고등학생들은 이제 대학교도 뭐 계속 커리큘럼이 바뀌어요. 그죠? 학교의 커리큘럼이 바뀌어서, 요즘에는 뭐더라? 대학교처럼 실행이 되는 건가? 대학교처럼 자기가 선택해서 과목 들어올 수 있어요? 요즘에? 그거 못해요? 고등학생이 한 명, 내가 선택해서 과목을 들을 수 있다. 요즘에 그래요? 좋은 건가? 좋은 건지. 이거 뭐 그러니까 계속 바뀌어. 잘한다고 해서 계속 바뀌는데, 사실 뭐든지 그냥 놔두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부동산 정책도 그냥 놔두면 그냥 알아서들 다 합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가 좋아요.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사기꾼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긴 한데, 근데 사기꾼은요, 어느 시절이나 어느 세상에 다 나타납니다. 아무리 뭐 규제를 하고 그래도 사기꾼들은 다 나타나. 그러니까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려우니까 그냥 놔두면 될 것 같은데, 뭐 알아서들 잘 하시겠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뭐든지 건드리면 건드려서 힘들고, 놔두면 놔둬서 힘들고, 그러한 일들이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헤치고 나가야 하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련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부자든 가난하든 뭐 건강하든 그렇지 않든 시련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근데 이러한 시련이 있을 때 어떻게 이겨나가는가가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죠. 오늘 말씀에서 안 읽었는데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었다 하였으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배가 파손을 해도 사람들이 죽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감행할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확신이 없으면 하기가 힘들잖아요. 뭐든지 앞을 나감에 있어서 요즘에는 그 금지어 중에 청년들이나 학생들에게 금지어 중에 하나가 뭐더라? 앞으로 꿈이 뭐예요? 이게 금지어던데, 너 앞으로 뭐 할 거니?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 물어보는데 그냥 잘 지내? 이렇게밖에 안 돼. 근데 그게 문제인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게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 확실하면요, 뭐가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건축주가 되는,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게 최고의 선물이라고 그러긴 하던데.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항상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폭풍 가운데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웠죠. 굶주리고 고난을 당하는 그때였어요. 그때에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어, 30절, 오늘 말씀을 안 읽었는데 원래 다 읽으려고 하다가 제가 중간에 이렇게 뺐는데, 30절에 보면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그러니까 배를 끌고 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워낙 폭풍이 심하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살려고 한 거예요. 예전에 세월호라고 있었잖아요. 세월호. 그러니까 아이들이 죽은 이유 중에 하나가 다 도망갔죠. 다 도망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더 많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죠. 그래서 아직도, 근데 그분들 중에 돌아가신 분들도 많더라고. 부모님들 중에 너무 상처가 커서. 그러니까 이게 그런 문제들 가운데 있다고요. 그래서 사공이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만약 우리 교회가 힘들어, 뭐 빚도 많고 뭐도 많고 이제 뭐 넘어갈 지경이야, 그럼 제가 싹 도망가 봐요. 그러면 역시 우리 목사님은 머리가 좋아. 뭐 그래, 아니 그러겠냐고요. 얼마나 욕을 하겠어요 뒤에서. 도망가면 안 되는, 도망가면 안 되는데 그들이 이제 도망가려고 했던 거예요. 도망가려고 했던 거. 그만큼 힘들었던 거죠. 네, 그래서 어려운, 그 정도로 어려운 일이에요. 37절에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었더라. 그래서 배에 있던 사람이 276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목숨이 다 죽음 앞에 딱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볼게요. 38절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아멘.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 왜냐면 다 버렸어. 원래면 이제 물건들 버리고 모두 버리고 다 버렸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남겨놓은 게 이제 먹을 거죠. 먹을 것만 남겨놨었는데, 이제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하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육지에 닿지 못하면 이제는 죽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으니까.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이제 아예 어차피 죽을 거 이번에 한 번에 다 먹고 이제 버리고 가자, 그러겠습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야 돼. 여러분들이 그걸 얘기해. 이제 우리가 조금 있으면 저 육지에 닿을 거니까 이제 배불리 먹고, 그리고 이제 남은 밀을 다 버리고 가볍게 해서 갑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건 확실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확실한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되죠. 근데 바울은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 말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먹었어요. 이제 날이 샘에 땅인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될 수 있는가 의논한 후 40절 읽어볼게요. 40절 시작. 이제 날이 새니까 이렇게 다 먹었어요. 다 먹고 이제 다 버리고 그랬더니 어떻게 진짜 밤을 딱 지내서 날이 새니까 진짜 땅이 등장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죠. 이럴 때 할렐루야 하는 건데, 할렐루야인데 진짜 할렐루야가 된 거예요. 이제 들어가는 중이에요. 이제 돛을 달고 발을 맞춰 해안에서 잘 들어가는 거예요. 41절 읽어볼게요. 41절 시작. 예, 이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모여서 이제 깨지게 된 거예요. 이제 배가 깨지게 된 거. 그럼 어떻게 되는 거? 파선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도 왜냐면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 여러분,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장군 있죠. 바다에서 했던 이순신 장군.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세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해군 사령관? 뭐 해군 사령관으로 보이잖아요. 그 이유가 그게 서해, 거기에 남해 이렇게 해서 된 거예요. 만약에 동해였으면 안 됩니다. 동해였으면 상대가 안 돼요. 이길 수가 없죠. 맞붙으면. 근데 서해, 그 남해 거기 뭐 물이 어떻게 세월호 얘기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 세월호가 침몰을 했잖아요. 왜 구조를 잘 못했냐면 동해 아니면은 구조를 금방 했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 포항에 있었잖아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 수중 그러한 분들이 처음에 나오니까 왜 저걸 못 건져 막 그랬거든요. 아니 왜 저걸 못 건져 금방 건져 우리 같으면 뭐 금방 건질 거야 그랬거든요. 근데 동해는 잘 보여요 밑에가. 그리고 밑에 유속이 막 이렇게 돌고 막 소용돌이 치고 그러지 않아요. 깊긴 해도 다 보이니까 들어가서 건지면 돼. 근데 서해는요 이게 유속이 높고 막 그러니까 뿌옇대. 바닷속이 뿌얘. 안 보인다고요. 그래서 그 구조하러 갔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분들은 전문가들인데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러니까 소용돌이 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보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과에 가면 그 내천 같은 데 있잖아요. 천 같은 데 가면 물 속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특히 어디 이렇게 뚝이 이렇게 물이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데들. 거긴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못 나와요. 거기 들어가면 못 나와. 그래서 내과에 가서도 그래서 내과에는 웬만하면 깊은데 너는 물 속에 가시면 안 되고 어디 이게 풀장 같은 데 있는데 조이포레 같은 데 그런 그런 데는 안 주고 그런 데는 안 죽으니까 그런데 그런 데 가야지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하는데 여기는 뛰어들면 잘못하면 죽어요.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깨어져 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군인들이 만약에 여긴 죄수도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죽여야 됩니다. 얘를 도망가면 우리 큰일 나니까 죽여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43절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44절.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전부 다 구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군사들이 혹시라도 죄수들이 도망가면 왜냐면 그 로마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로마의 법은요. 죄수 하나를 잃잖아요. 그럼 책임을 져야 돼. 그러니까 내가 그 간수인데 이 사람이 도망갔어. 그러면 도망간 사람의 형량을 자기가 대신해서 살아야 돼. 만약 이 사람이 죽을 죄였어요. 사형이었어. 이 사형 당하는 사람이 도망갔어. 그러면 간수가 대신 죽어야 돼요. 이게 대단하죠. 그러니까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무덤에 가셨을 때 예수님 부활하셔서 없잖아요. 무덤에 안 계시잖아요. 그럴 때 제사장들이 가서 그 군사들하고 이렇게 딜을 해요. 야, 어차피 너희들 예수님 도망갔으면 너희들 다 죽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훔쳐간 걸로 하자. 예수님 제자들이 훔쳐간 걸로 하자.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 훔쳐간 거, 예수님 시신을 훔쳐간 걸로 했거든요. 왜냐? 아니면 자기들 다 죽으니까. 다 죽으니까.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사들이 혹시라도 도망가면 우리 책임이니까 다 죽여버리십시다. 그런 거예요. 어차피 뭐 파선해서 죽은 거니까 죽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백부장이 말려요. 이유는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 뜻을 막고 다 해서 다 구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바울을 전적으로 믿었던 거죠. 왜냐? 그동안 배 안에서 행하는 거, 말하는 거, 진행하는 이런 것들이 딱 정말이니까, 사실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시련을 이겨나갈 때 이런 시련이 없을 수는 없다고 그랬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려움은 있어요.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는데 이것들을 이겨나가는 방법이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크리스찬이 아니면 뭐 다른 방법들을 쓰겠지만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크리스찬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고요. 근데 대부분이 전적으로 믿는 것을 잘 못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게 있어서 이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또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게 만약에 안 됐다 그러면 다른 좋은 길을 열어주셔요. 분명히. 상황을 열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것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보이지가 않는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아, 정말 뭘 할지 몰라. 그러면 하나님께 선한 뜻으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진다고요. 그거는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근데 시대가 갈수록 점점 경험하는 사람이 줄어들어요. 옛날에는요, 그냥 웬만한 분들은 다 경험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고 그럴 때는 정말 웬만한 분들이 다 간증이 있었어. 이런 간증, 저런 간증,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이런 게 많았는데 요즘에는 뭐 하나님이 도와주신 게 있어요? 그러면 글쎄요?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게 없어. 하나님이 도와주신 게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라고요. 여러분, 세상을 내가 어떻게 해서 노력해서 바꾸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잖아요. 이제는 누구랑도 싸워야 돼. 싸운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경쟁해야 돼. AI랑 경쟁해야 되잖아요. 그죠? AI랑. 요즘에 회계사 자격증을 따도, 세무사 자격증을 따도, 변호사가 돼도, 의사가 돼도, 의사님들이 되셔도 여러분, 그래도요, 이제는 AI랑 붙어야 돼요. AI랑.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나중에 돼야 되는 건 이제 타일공, 아니면 전기, 기사, 이런 거밖에 할 게 없다고 나오잖아요. 나중엔. 여성분들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AI가 다니까. 요즘에 로봇 나오는 거 보면 대단합니다. 격투기 로봇 얼마 전에 나왔는데, 와, 대단해. 격투기 로봇. 정말 잘 싸우더라고요. 둘이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AI랑, 이제 AI 목사님 나오실 거예요. AI 목사님 나와가지고 설교를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실수도 없지, 가장 좋은 말씀만 골라서 하지. 저도 가끔 가다 이렇게 기도문이나 이런 거 보면 AI가 쓴 기도문요, 우와, 감동적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기도문을 잘 쓰지? 지금 목사님들도 다 지금 감탄해요. 너무 잘 써. 설교문이요? 말도 못해요. 근데 저는 설교문을 이렇게 부탁은 안 해요, 이분에게. 이분께 부탁 안 하는데, 설교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삶을 맞닥뜨리고 있잖아요. 곧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나중에 AI가 다 잠식해가지고 우리는 할 게 없어요. 그냥 뭐 어쩔 수 없죠.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다 이겨 나가야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다 이겨 나가야 돼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야 된다.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이제 믿어요. 처음에 안 믿어가지고 지금 배 타고 와가지고 지금 다 죽을 뻔하는데 바울의 말을 믿는다고요. 왜? 바울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확실하게.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바울이 배를 탔어요. 배를 타고 계속 조언을 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라. 여러분, 배가 살아서, 배가 아무 문제 없이 땅에 정박을 했어요, 안 했어요? 정박을 안 했어요. 다 어떻게 했다고요? 다 박살났어요. 그래서 누구만 갔어? 사람만 갔어요. 배 다 잃고, 물건, 그들이 갖고 있는 재산 다 잃고, 재물도 다 잃고, 다 잃었어요.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근데 사람은 살았어. 목숨만 살려주면 감사하긴 한데 모든 걸 다 잃고 간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기도 응답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몸만 살았어. 여러분, 기도 응답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잘 된 겁니까? 잘 안 된 겁니까? 물론 이제 목숨만 살려주면 감사하죠. 목숨만 살려주면 감사한데 잘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다음에 말씀을 혹시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됐는지.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다시 돌아가는지 보시면 결과적으로는 잘 된 거예요. 근데 지금도 사실은 잘 된 거죠. 일단 목숨은 살았으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는 딱 거기서 멈춰. 목숨을 살려준 거 감사하긴 한데 왜?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요즘에. 여자분이 물에 빠졌어. 물에 빠져가지고 건졌어. 그럼 뭐 해야 돼요? 심폐소생술하고 안 되면 인공호흡 해야 되잖아요. 살려줬어. 그랬더니 성추행했다고. 어떡하죠? 그래서 남자들에게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절대로 살려주지 마. 왜냐? 성추행으로 보인다. 그리고 남자들도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누르면 갈비뼈가 부러진대요. 이렇게 왜 살리려면. 이 사람이 신고했어. 자기 갈비뼈 부러뜨렸다고. 살려줬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죽게 놔둬요? 이거 살려야 돼, 말아야 돼? 여러분, 어떤 여자분들 괴롭힘 당하면 도와줘야 돼, 말아야 돼? 야, 이게 진짜 이게 그냥 사람이 기껏 살려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이 속담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고요. 괜히 있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들은 그래요. 거기서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그러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 나를 살려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그런 것들이 된다면 새로운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것을 다 잃었잖아요. 파산해서 다 잃었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니까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고 놀라운 일들이 다시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을 지나는 것은 뭐 어떻게 그냥 있어도 지나져요. 근데 이게 그냥 시련을 지나는 것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길, 지금 살려준 것도 뭐 은혜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 다음부터예요. 시련을 지나면요, 어려움의 고통의 터널을 지나면요, 이제는 은혜의 길밖에 없어요. 꽃길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꽃길로 가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또 다른 시련이 올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또 다른 시련이 온다고요. 그런데 이 시련을 지나고 나서 믿음을 통해서 나가면 무엇이 있다고요? 은혜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활짝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실만화물가교회를 개척하고 여기 지금 7년째인데 쭉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의 길이죠, 계속. 근데 이 은혜의 길을 계속 나가려고 합니다. 계속 나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진행되어지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들이 보여요. 그런데 이게 쉽게 열리진 않아요. 제가 항상 하나님께 좀 이게 불평인 게 그거예요. 분명히 보여는 주시는데 이게 꼭 걸림돌이 생겨요. 하나씩. 하나를 풀면 하나가 생기고, 이걸 풀면 이게 생기고, 저게 꼭 하나씩 계속. 근데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계속 가요. 그냥 끝까지 간다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계속 갑니다. 여러분, 나가는 길에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를 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근데 사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숙제죠.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되고 나아가는 것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쉬운 방법을 통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련을 지나고 있는 중이죠. 여러분, 이 시련을 지나면 이제 앞으로 은혜의 길만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럴 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고 있어야 은혜의 길로 가는 거예요. 꽃길을 걷는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시련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계속해서 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걸 이겨나가야 합니다. 이겨나가시고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승리하시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통해 형통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